안녕하세요.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오래간만에 업데이트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설악면 계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견지 낚시를 하던 데인데요. 이렇게 와서 오래간만에 강의를 야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포츠 카메라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소리도 좀 잘 안 들릴 것 같고. 그런데 경치 구경이나 하십시오. 여기가 계알이 전경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저는 평상에 누워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은 견지 낚시를 하러 온 겁니다. 계알이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강이 있고 뒤쪽으로 나무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기 멀리서 한 분이 견지 낚시를 이게 스포츠 캠코더기 때문에 이게 따로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지 않아서 가까이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광각으로 찍게 되죠. 뒤에 강이 보이시나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항상 우리 어머님이 제게 부적을 주곤 합니다. 한동안 저는 부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여전히 해마다 새로운 부적을 갖다 주시는데 저는 그 부적을 받아만 놓고 그냥 서랍 속에 넣어버리죠.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아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그것만으로도 부적의 효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적 같은 것을 쓰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돌발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윤창중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가수 손호영 씨, 또 아주 유명했던 울랄라 세션의 이민택 씨는 또 갑자기 사망하게 됐습니다. 또 국제 엠네스티라고 국제 인권 단체의 한국 지부장이었던 고은태 씨 같은 경우는 딸 같은 여성에게 카톡으로 성추행을 했다가 성희롱을 한 거죠. 그랬다가 평생 씻지 못할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또한 그 트위터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이회수 씨 같은 경우 팔로워가 160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혼외 자식이 나타나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바람에 그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트위터 같은 거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트위터는 마치 피라미드 구조 같아요. 어떤 유명 인사 밑에 100만, 150만, 30만, 10만 이렇게 팔로워들이 모여서 그 유명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잡담이나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연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조금도 심심한 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그냥 뒹굴뒹굴 놀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자극을 찾게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시대의 멘토, 또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같으냐 하면은요, 7만 4천 년 전에 갑자기 급격한 빙하기가 닥쳐서 인류가 2,000명까지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명의 인구가 지금 60억의 인구로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거의 차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 하다 보면 결국 실망하고 맙니다. 마치 우리가 그 유명하게 따랐던 그 고은태 씨라든지 이회수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락하는 걸 보십시오. 모두 다 깨끗하고 모두 다 정직하고 모두 다 바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우리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부정 얘기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런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들도 있죠. 얼마 전에는 대구에서 여대생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냈으나 느닷없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우연히 밤에 가다가 그냥 강도에게 칼이 찔려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떻게 길거리에 나앉을지,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잘릴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갈지, 이런 것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인생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적을 찾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막고 싶은 거죠. 또 우리가 종교에 매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내게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초가 되면은 성당이다, 교회다,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또 얼마 전에 4월 초파일 있었죠. 연등을 달고 거기다가 소원성취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또 교회에 가게 되면은 11조를 바치고 건축금을 바치고 또 잘되게 해달라고 많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말이죠. 부처님은 10만원, 20만원짜리 하는 연등값을 다 띄어먹고 불행한 일은 닥치게 내버려 둡니다.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많은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에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아이가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거 사기꾼들 아닌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부적을 통해서 자신의 불행을 안 좋은 일들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누구든지 간에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하더라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늙음을 막을 수 없고 질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 아잔 브라흐만의 성남물소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너무나 당연하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제게 병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또 몸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상하고 나에게는 닥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라리
내게도 언제든지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점, 또 내게 언제든지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차라리 인정하고 살자는 겁니다. 되게 염세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살다 보니까 부적을 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그런 일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좀 더 담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미래에 닥칠 일들, 불행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그렇게 많이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누가 죽게 된다면은 그냥 결국은 그게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슬픔은 좀 더 덜하겠죠. 내게 큰 병이 생긴다면은 또 그런 큰 병들이 또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덜 힘들 겁니다. 인생이란 말이에요. 행복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됩니다. 야인으로 살던 윤창중 씨 같은 경우 청와대 대변인이 됐죠. 하지만 정말 권력의 꼭대기에서 추락하는 거 보십시오. 불행이 된 겁니다. 강원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지금 많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3년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팬들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됐고 그냥 꽃이 피는 것에 행복해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에 행복해지게 됐습니다. 또 텔레비전에 얼마 전에 나온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자기가 혼자서 낙향을 하게 됐는데 지금 암이 낫지는 않았지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산속에 새들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불행이 행복이 된 경우죠. 그래서 인생의 부적은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선크림을 좀 많이 발라서 눈에 들어갔더니 지금 눈이 너무 아픈데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적은 바로 마음이죠. 우리가 불행한 일들, 나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려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처럼 좋은 부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적을 사지 말고 또 연등에다가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또 모든 것 다 바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항상 저는 받아들이라고 하죠.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지금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에는 이렇게 견지 낚시를 와 있습니다. 물론 오후에 남아서 진료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강가에 앉아서 바람을 쐬고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한 걸 즐기고 이런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저를 지켜줍니다.